안녕하세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북소리 김경란입니다. 보현 씨는 중국에서 복음을 처음 접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딱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저는 복음 다 한글로 돼 있고 한국말이니까 다 통하겠다 하고 딱 처음에 봤어요. 대수롭지 않게 성경이란 걸 접했는데 그 안에 문구들을 보고 되게 신기했어요. 이건 어느 나라 말이지? 하나님이라는 존재 놓고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뭐가 많잖아요. 근데 보면 주차사상이랑 기독교 교리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아니면 김일성이나 김정일 씨를 이렇게 예수님 바꾸면은 좀 쉽게 받아들일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거든요. 김일성이 내놓았던 어린 시절 역사, 활동 이야기, 세계와 더불어 나왔던 김일성의 주체 사상화가 그 유일사상 체계와 그게 다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막 무리를 걷고 네. 이거는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이 우리 신처럼 진짜 그 사람이 하늘이 내신 사람이라 했으니까 이거는 그걸 따다가 북한의 역사, 김일성의 역사를 따다가 이거를 갖다 만든 책이다 하고 내가 그래서 그렇게 성경이라면 막 반항을 했던 거죠. 주객이 전도된 생각이네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탈북민들이 정말 힘겨운 싸움을 거친 후에야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주체 사상에 길들여진 생활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북한에서 정말 오매불망 당과 수령에 충성하며 살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현재는 탈북민들을 섬기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 김성근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의 종교 탄압 국가. 북한은 주체 사상을 앞세워 북한 주민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북한의 주체 사상이 세계 10대 종교 중 하나로 꼽힌다고 합니다. 이 주체 사상에 쇠뇌된 탈북민들은 탈북 뒤에도 큰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견고한 진 같은 주체 사상의 실체와 허구를 김성근 목사를 통해 들어봅니다. 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인상이 진짜 푸근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굉장히 목사님 인상이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근데 목사님 같으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연이 굉장히 많으셔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북한에서 일단 대학을 나오셨고요. 1997년 탈북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그 유명한 성경통독 백도학교. 우리 알잖아요. 예. 우수한 성적을 통과하시고 사역장 리더로 세움받게 됩니다. 얼마 전에 출연하셨던 그 최광 선교사님의 애제자이시며 현재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영성교육학 석사 코스를 밟고 있는 분이십니다. 제 조사가 맞은가요? 예, 맞습니다. 너무 정확합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은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이미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두 번째로 지금 석사 코스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백독은 다 하신 거죠? 예. 야, 저는 백독한 분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했는데 드디어 만나 뵙네요, 목사님. 그 북한에서의 삶이 좀 궁금해요. 어떻게 지내셨었나요? 저는 비교적 유복한 가정에서 좀 태어났습니다. 어머님이 의사였고요. 네. 아버님은 작가였습니다. 그러면 나만의 기준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부유한 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또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가난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에서 의사 작가는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유한 계층은 아니었고요. 정신적으로는 풍요로웠죠. 네. 그러다가 고난의 행군 시기에 저 경제적인 가난 때문에 제 위로 누님이 세 분이 있었는데 두 분이 아사로 먼저 갔어요. 그래서 그 충격 때문에 결국은 북한에서 살 수 없구나, 더 이상 살 수 있는 가능성도 없어졌고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탈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은 정말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정말 그 비극적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탈북을 하신 거고 탈북을 하셔서 저희가 이전에 모셨던 최강 선교사님을 만나시게 된 거죠. 탈북자는 중국에서도 생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살아도 해결이 안 되니까 최강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자기한테 오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은 공짜로 해결해 주겠다. 저는 그 약속 바라보고 갔어요. 갔는데 밥은 공짜로 주더라고요. 그런데 혹독한 고행이 시작됐습니다. 말씀. 하루에 기도를 2시간 시켰어요.
믿지도 않는 하나님한테 2시간 기도한다면 고역입니다. 고역이죠. 그리고 하루에 그 8시간을 성경 통독을 시켜요. 이렇게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7시까지 하면 속독으로 하게 되면 하루에 신약 성경을 한 독을 하게 됩니다. 정말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도망갈 데가 없어서 도망 못 갔어요. 저는 정말 이렇게 해결을 못하니까. 예, 밥을 먹으려고 신의 성경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목사님이 저를 좀 잘 봐주셨어요. 이렇게 북한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지식적으로 습득하는데 좀 빨랐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네가 이제 사역을 해라 하고 이렇게 팀장의 위치를 줬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저는 하나님을 잘 믿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그냥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였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말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살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팀장이 되면서부터는 이렇게 돈이 생기거든요. 팀장은 돈을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탐호를 했어요, 제가. 뭐 반은 사역비를 쓰고 반은 나를 위해서 또 따로 모아두고 그러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도 하고 어떤 대단한 능력이었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찔림이 오더라고요. 넌 도둑이다. 근데 그때 그 내면에서 그 느낌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이번에는 공개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그랬어요.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하고 어떻게 공개를 합니까 그거. 그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 그리고 두려움 그것 때문에 공개를 하기 힘들었는데 저에게 여러 가지 감동을 주셨어요. 공개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그래서 제가 하루는 결단을 하고 공개를 했어요. 같이 제가 가르치던 학생들 앞에서. 그 다음 공개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두려울 줄 알았어요. 근데 공개를 하는 순간 한없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울지 말아야 되니까 울음을 참느라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국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제 방으로 이렇게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면에서 저에게 자극하는 그 존재가 한없이 충만하게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제가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고 코에서는 콧물이 나오고 입에서 침이까지 흘리면서 제가 통곡을 하며 울었어요. 영혼으로 울면 그렇게 운다고 후에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어떤 강렬하고 따뜻한 기운이 저를 이렇게 품어주는 걸 경험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그러셨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으로 오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 황금종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죠. 계속 그러니까 탈북민 신분이시고 그리고 또 탈북민들을 계속 또 이렇게 섬겨 오셨고 한국에 와서도 탈북민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제 탈북민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뭘 어려워하고 걸림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게 힘든가요? 북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김일성에 대한 그 충성심은 하나의 신앙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그 하얀 백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려져 있는 그림을 바꾸는 과정이에요, 기독교를 전한다는 게. 그런데 이미 그려져 있는 그림은 주체사상이라는 또 다른 이미 신앙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현재 걸림돌이로 작용을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보현 씨도 이제 북한에 오셨으니까 이 주체사상이 도대체 어떤 사상을 주장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북한의 주체사상 그 타이틀 하나는 나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도. 왜냐면 주체라는 거는 내 자신의 운명의 개척자와 내 자신을 책임질 거는 너 하나뿐이다 이거거든요. 주체라는 게 네 몸의 주인은 바로 너다. 이게 바로 주체 사상이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뒤가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그 주체 사상이 내 운명을 개척할 거고 너 몸의 주인도 너지만 그게 김일성과 김정일이 운영하는 체제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네. 그 첫 마디는 좋은데 뒷마디가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건 있지만 김일성과 김정일이 운영하는 나라 체제 안에서 거기에 복종을 하면서 그 안에서의 주인이 너다는데 그 안에서 주인이 뭐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딱 왔을 때도 그래 이제부터 빈터긴 하지만 내가 살아갈 거는 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 하나 믿을 사람이 없다 해가지고 제가 하나님 버린 적도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그 주체 사상에 대한 그런 거는 좋았어요. 근데 그 뒤가 문제인 거죠. 근데 주체 사상이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무서워요. 이게 사람을 굉장히 그 참 희한한 묘한 마음을 갖게 하는 그 횡령 무서운 것 같은데. 근데 참 저는 그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네 거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단이 주는 생각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현혹시키기 위한 묘한 것들을 묘한, 다 이렇게 좀 양념처럼 넣어놓은 듯한 느낌인데 목사님께 한번 좀 정리를 부탁드려요. 맞아요. 보현 씨가 얘기 잘해주셨는데 그 주체 사상이라는 게 뭔지 좀 정확히 알려주세요. 예, 보현 씨가 설명을 잘했습니다. 예.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데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모든 걸 결정하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자기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정말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정말 아름다운 사상입니다. 인본주의적 좀 개념, 매력적일 수 있죠. 예. 인본주의죠, 여기까지 완전. 들으면. 예, 인본주의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것 이상의 사상이 더 이상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사상이 맞습니다. 주체 사상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북한에서 자리를 잡게 됐을까? 그 역사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온 걸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예, 주체 사상이 북한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거대합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만들어진 사상도 아니고 한순간에 자리 잡은 사상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주체 사상이 어떻게 해서 북한 사회의 지배적인 사상으로 되기 그 과정을 보려면 일단 70년대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7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은 정상적인 국가였어요. 그냥 남한하고 볼 때 이념만 다를 뿐이지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 국가였어요. 그런데 70년대에서 김일성이라는 분이 자기 후계자를 선택을 하는데 아들을 선택을 했죠. 그렇죠. 김정일이라는 분을. 그래서 이분이 후계자로 활동을 하면서 자기 무슨 여러 가지 일들을 시작했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내밀었던 일이 아버지 김일성에 대한 절대화 작업을 제일 먼저 시작합니다. 이 절대화 작업이 핵심 내용이 뭐냐면요. 이렇게 김일성의 위치를 법 위로 올려가는 거였어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탁월해도 법 아래에서 위치는 법 아래에 있거든요. 그렇죠. 법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사람인데 김일성의 위치를 법 위로 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절대 권력인 거죠. 아무도 김일성의 그 권위를 흔들 수 없는 위치를 뒤로 올라가는 과정을 시작을 했어요. 70년대 꾸준히 진행되는데 성공했어요. 완벽하게 성공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80년대에 들어가서 이 성공에 힘입어서 우상화 작업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화 작업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대통령이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위대한 인물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은 본질적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뒤집히는 거예요. 김일성이 북한 사람들과 북한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북한이란 나라와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본질을 뒤집었어요. 그게 우상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역시 성공했어요. 그러면서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우상 문화가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완벽하게 성공하니까 90년대에 들어와서 다시 새로운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그게 뭐냐면 신격화 작업이었어요. 결국 인간이 탐욕이 절정의 신이 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북한 경제가 몰락하고 가장 가난할 그때 김일성은 민족의 아버지에서 이렇게 전 세계 태양으로 김일성이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위치가 올라갈 때 김일성의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그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 주체사상이 활용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의 위치만큼 주체사상이 자기 위치를 강렬하게 이렇게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북한 사람들이 정신세계에 거대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체사상을 분명하게 파악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주체 사상이 북한 주민들을 어느 정도나 지배하고 있을까? 보현 씨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이제 북한에 계셨으니까 그 당시에 그 주체 사상이 어느 정도로 그 사회
그리고 예. 개개인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기억이 나시는 대로 좀 알려주세요. 먼저 보현 씨부터. 네.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릴 때부터 진짜 엄마 아빠 말 배울 때 우리가 뭐 엄마가 뭘 주면 감사해요.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먹을 걸 받아도 김일성 초상화 앞에 가서 할아버지 김일성 대원수님 고맙습니다. 이 인사가 먼저였어요. 아기 때부터. 네. 근데 야, 그거를 진짜? 누구한테서 배웠냐면 어머니와 선생님에게서 배운 거죠. 그 사람들이 누구한테서 그걸 가르치게끔 배웠을까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김일성 주의화가 체계적인 교육 단계로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김종일이가 이제 후계자서 받으면서 올라오면서 80년대부터 그게 시작됐고 80년대 후반부터. 그러니까 저희 세대 때였다. 그때부터 우리가 먹을 때 시기도 하잖아요. 똑같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 사실 모방한 거 아니에요? 모방한 거죠. 기독교를 정말 철저히 베껴다 놓아서 네. 그 대신에 그 하나님의 위치에 김일성을 갖다 놓은 듯한 느낌이 드는데 예. 아니 그러면 오히려 이거 사실 좀 진짜 궁금한데요. 이거 정말 그냥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사람이 이렇게 체계화해 놓은 건 아닌가요? 그 북한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힘과 영향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김일성이에요. 그는 어머님 이름이 강반석이잖아요. 그 확인된 자료는 없지만 그 아버지 김형직이라는 분도 전도사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강반석이세요. 예, 집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김일성이니까 자기의 그러니까 기독교의 경배 시스템을 자기의 그 우상 문화에 그대로 접목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항장기업 노동당 비서가 이론 체계는 완성을 했을지 몰라도 기본적인 외곽 그 김일성이 이렇게 주도하지 않았겠나. 왜냐하면 북한에서 그 정도로 자유롭게 기독교를 이렇게 연구하고 접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되거든요, 그게. 그러면 그 탈북민들이 남한에 와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이 프로그램 하면서 굉장히 예. 힘들게 받아들여요. 그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주차장이 비슷한데 예. 더 받아들이기 쉽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오히려 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예. 이유는 보통 이렇게 낭만적으로 생각을 하면 주체사상과 기독교가 너무 비슷하니까 그냥 이름만 바꾸면 달라지니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반대예요. 왜냐하면 탈북민들은 이렇게 중국에 나와서 굉장한 큰 배신감을 느껴요. 일단은 왜냐하면 북한에 있을 때는 김일성과 김정일을 이렇게 숭배하고 경배한 거 정말 신앙으로는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믿었다가 중국으로 나오니까 이게 거대한 거짓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신적으로 완벽하게 의지했다가 그 배신당했던 사람의 마음은 공허감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충성심을 버림과 동시에 그들이 사용했던 주체사상도 동시에 버리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기독교를 봤더니 똑같거든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힘들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건 이름만 다른 같은 사상이에요. 똑같은 사상에 속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문을 철저히 닫고 안 여는 거죠. 도움이 될 때는 피상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다가는 가지만 마음은 안 열려요. 저도 됩니다. 그랬던 게 북한에서 김일성이 하늘이 내신 분이라고 하거든요. 맞죠, 목사님? 네. 지옥의 땅덩어리로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때 우리는 다 이제는 죽었다. 그래서 그 김일성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이었고 그게 주체가 김일성이가 하나님이었고 김일성의 그 사상이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바꿔놓은 게 한국에 오니까 그런 말을 하니까 여기는 자본주의, 썩어병든 자본주의 세상으로 알고 있잖아. 이 사람들이 우리를 현혹하려고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또 다른 여기에 속임수라고 무너지면 안 된다는 의식 속에 이제 꽉 닫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정말 이게 저는 그냥 이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하다가 맞아요. 진짜 목사님이 굉장히 이렇게 탁탁탁 설명을 해주시니까 가슴이 저미도록 아프네요. 그렇죠. 굉장한 비극이죠, 이게. 그러니까요. 와, 근데 그 목사님께서 조금 강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북한의 임한 저주가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 건가요? 아까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그 김일성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북한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기적 같지 않았죠. 어떤 기적이냐면요. 이렇게 70년대부터 시작해서 농사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북한은 원래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예요. 이렇게 외국에서 식량을 수입 안 해도 밥은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였어요. 농경지가 작지만 대신 인구가 작거든요. 남한보다. 그래서 굳이 수입을 안 하고 이렇게 자체 생산하는 거 가지고 이렇게 배고프지 않게 살던 나라였는데 7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농업 생산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는데 한 1년에 5% 정도씩 꾸준히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농사랑이 그렇잖아요.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또 뭐 평이하게 될 때가 있고 그랬는데 이게 한없이 떨어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과 김정일이 회의를 했어요. 북한의 농업 엘리트들을 모아놓고 왜 안 되냐, 농업 생산을 잘 해야 되니까 왜 안 되느냐 했더니 엘리트들이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농사라는 게 비료를 줘야 농사가 됩니다. 근데 비료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자력갱생 해라. 그 자력갱생에게 스스로 해결을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의 농민들이 산에 갔어요. 산에 가면 부엽토가 있잖아요. 네, 부엽토. 북한 또 산이 많아요. 부엽토를 다 그것을 땅에 깔았어요. 그럼 부엽토는 정말 질 좋은 비료거든요. 천연 비료거든요. 그럼 농사가 돼야 돼요. 다음에 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해서 땅이 저주받는다는 얘기가 진짜 그렇게. 예. 그래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의를 해서 왜 부엽토를 깔았는데도 농사가 안 되냐 해서 부엽토로는 약합니다. 더 강렬한 비료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결론이 내렸어요. 그럼 그게 뭐냐 해서 인분을 동원했어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북한은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인분을 어느 만큼 가까운 농장에 갖다 바쳐라 하는 김정일이 명령이 내려왔어요. 근데 저도 어릴 적에 그래서 많이 퍼다가 바쳤어요. 그러면 최고의 비료입니다. 보기는 그래도 그렇죠. 그게. 맞아요. 그래서 인분을 깔면 농사가 상식적으로 하면 돼야 돼요. 또 떨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하염없이 떨어만 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취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농업 생산이 70년대를 거쳐서 80년대에서 계속해서 떨어만 지니까 80년대 정도에서 위험 수위까지 다가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주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땅을 통째로 바꾸기로 했어요. 북한에서. 이제 북한의 땅은 지력이 떨어져서 수천 년을 농사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농사가 불가능한 땅입니다. 그래서 땅을 그럼 어떻게 바꾸냐 했더니 한 1m 파고 들어가면 농사를 안 지은 층이 있어요. 그 층을 파서 올리고 위층을 밑으로 깔자는 거예요. 갈아엎자. 그렇죠. 통째로 뒤집자는 거죠. 천문학적인 노동이죠. 했어요. 왜냐하면 그 한 번만 하면 또 수백 년은 농사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런 희망 때문에 학생부터 시작해서 군인들, 노동자들 다 삽으로. 저도 우와, 그 학교 그걸 때 인력으로? 예, 인력으로 중장비가 없으니까 아무튼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땅을 안 지운 천연의 그 땅이 드러나서 그러면 농사가 돼야 돼요.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떨어지는 강도를 이렇게 그 그래프로 그려보면 김일성이 높아지는 것만큼 농업 생산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잘 될 만큼. 예, 그래서 90년대 올라가서는 김일성이 신이 되잖아요. 그때는 절대 흉년 기준으로 내려가다가 김일성이 나 안 주고 난 영생한다고 떠드는 해는 완전 제로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배급 시스템이 붕괴한 거죠.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배급 시스템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살다가 배급 시스템이 예고 없이 붕괴해버리니까 장마당.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보면서 이건 정말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저는 경험을 하게 됐죠. 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게 경험했냐면요. 중국에 왔을 때 중국 농부들한테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너가 나라는 저거 하늘의 천재다. 근데 그 농부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말을 하냐 했더니 네 눈을 뜨고 보라는 거예요. 봤어요. 중국과 북한의 국경은 강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직선으로 되지 않고 꾸불꾸불해요. 북한 땅에는 옥수수가 무릎밖에 안 오는데 중국 땅에는 사람 키를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중국 땅에는 풀들이 잘 자라는데 북한 땅에는 풀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진짜 북한을 갔을 때 예.
금강산 뭐 그 예. 음악회 때문에 이제 갔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풍경이 정말 민둥산 그렇죠. 풀이 나지 않는 풀이 거. 안 자라요. 예, 그냥 벌건 흙만 이렇게 예, 그냥 저도 예. 저도 이제 개성공단을 갔는데 이렇게 바로 파주를 통해서 가잖아요. 가면은 예. 지나가자마자 여기는 정말 무성한데 가면은 이제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흙이에요 그냥 다. 예. 참 의아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중국 농부들이 저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저걸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냐고. 저 하늘의 천재가 아니면 누가 할 수 있냐고. 저거. 조선 땅이다. 어느 정도로 무섭게 정확하게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냐면요. 이 강이 국경이다 보니까 가다가 섬이 생겨요. 갈라져도 그러면 섬 때문에 분쟁이 생겨요. 이 섬이 위치가 애매하니까 중국 거냐 북한 거냐 하다가 이렇게 70년대 이거 나눠 가졌어요. 뭐 어느 거는 중국 거, 어느 거는 북한 거인데 섬에서조차 중국령에서는 풀이 자라요. 북한령은 이름 붙은 곳에는 풀이 안 자랍니다. 같은 위치인데. 예, 같은 위치인데. 그러니까 농부들이 이게 어떻게 사람이 조작할 수 있냐. 이건 그 하늘에 어떤 분이 계셔서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의 재앙이구나 하는 걸 제가 이렇게 알 수가 있었던 거죠. 예. 그럼 그게 하나님의 진짜 내리신 뜻이고 그게 예. 하나님 내리신 재앙이라고 왜? 정말 안 그래도 참 힘겹게 살고 있는 저 북한 예. 땅에 정말 저 백성들에게 왜 그런 재앙을 내리신 걸까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기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너희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한에 와서 좀 살아봤더니 남한에는 우상 숭배 없나요? 그렇죠. 그리고 일본에 가면 뭐 신이 5만 개 있다고 들었어요. 해는 못 봤는데. 그리고 세상에 우상 숭배가 없는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북한 사람들은 오히려 깨끗해요. 딱 하나만 섬겼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10,000km 하면 남한이 더 많은데 왜 북한이 그 재앙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가장 놀랐던 게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은 누구를 향해서 했던 약속이냐면 유대인들에게 했던 약속이에요. 4,000년 전에 그것도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게 했던 약속이 왜 북한에 나타나냐 하는 거죠.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상 때문인 것만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던 도중에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주셔서 그 해답을 어디서 찾아주셨냐면 한국 교회사에서 해답을 찾아주셨어요. 이렇게 교회사를 배우는데 저는 완전히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남한 분들에게 있어서 한국 교회사는 익숙한 영역이겠지만 저는 어떻게 신선하게 다가왔냐면요. 우리 민족이 그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5,000년 역사에서 정말 흠없이 자랑할 수 있는 게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고구려 때는 좀 빼고 그때는 하도 강했으니까 좀 했겠죠. 그 외에는 정말 5,000년 동안 외부를 침략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뒤집으면 계속 침략을 당하기만 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봤더니 정말 많이 당했더라고요. 맞아요. 외국 군대는 우리나라에 오로지 침략하기 위해서만 찾아왔어요. 그런데 100년 전에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우리 역사가 이상하게 바뀝니다. 외국 군대가 오는데 해방시켜 주러 오는 거예요. 맞아. 6.25 전쟁이 자기들끼리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온 세상에서 이름도 알 수 없는 나라들에서도 외국 군대가 왔어요. 그리고 전쟁을 원상복귀하고 또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은혜는 이런 것이었어요. 이 나라는 내가 성령을 주었고 정결케 했고 계몽시켜줬고 나라를 찾아줬다. 이 나라는 이 나라의 주인은 나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너희는 성경에 기록된 그 약속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때 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으니까. 그래서 나는 약속대로 이 나라에 해주신다는 거예요. 38선 이남에서는 정말 이남 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죠. 새벽 기도를 만든 나라, 금요철회를 만든 나라. 그러니까 복을 주셨어요. 제가 볼 땐 진짜 복을 주셨어요. 예,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런가 이렇게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에게는 약속대로 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약속 그대로 저주와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와 재앙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북한 땅에 저주와 재앙을 내린 이유를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우리가 정체성을 잃었구나. 우리가 누구라는 걸 잃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김일성을 섬길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연쇄적으로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북한의 재앙을 없애는 방법은 북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그거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탈북자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진짜 축복의 삶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이야기신데, 참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탈북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야말로 정말 이 땅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그렇죠. 됐거든요. 예, 그 이제 탈북자들이 다가와서 복음 접할 때 옆에 있어주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맞아요. 생기는데 예. 어떨까, 이렇게 주체사상이라는 게 예. 이제 그분들이 봤을 때 이게 신앙에 좀 도움이 그래도 어떻게 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이게 예. 굉장한 방해가 될지, 아까는 사실 저희는 이건 정말 너무나 끔찍한 방해다라는 생각이 예. 들었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표면적으로 볼 때는 거대한 방해입니다. 이거. 예. 그러나 상대를 정확하게 이해를 파악을 하고 하고. 오히려 파악을 하게 되면 강점이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체사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을 완벽하게 뺏겨갔어요. 그런데 단 하나는 뺏겨가지 못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만은 뺏겨가지 못했어요. 흉내낼 수 없거든요. 그건. 이해를 주체사상 못해도. 안에 사랑이 그쵸. 없잖아요. 그렇죠. 네. 주체사상에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탈북자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외형적인 문화 때문에 마음을 열지는 않아요. 아름다운 복음송, 아름다운 말, 그럴듯한 이론 때문에는 절대로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때 마음을 여냐면 그 사랑을 경험할 때. 보현 씨가 아멘. 딱 그랬잖아요. 예. 보현 씨가 그 닦아주는 약을 보고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그렇죠. 그 사랑을 보고 예, 사랑 때문에 마음을 맞네요. 여는 거예요. 한 가지가 다르네요. 예, 그러니까 뺏겨 갔다는 게 강점이 되기도 하지만 그게 치명적인 약점이 또 근데 된다는 진짜 거죠. 정말 이 말이 정말 너무 복음적인 게, 정말 끝단이라, 이단을 끝 단이라 그러잖아요. 다 똑같은데 정말 단 한 가지 사랑만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그렇죠. 사랑이시라. 예. 그러니까 그 사랑은 베껴갈 수 절대 없었던 못 바뀌는 거예요. 거죠. 정말 가슴에 와닿네요. 주체사상을 제대로 알아야 그 주체사상이 갖고 있는 약점을 그게 흉내내지 못한 걸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북한 사람들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탈북민들은 굉장히 닫혀 있다가 한 방에 열리면 정말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쫙 열릴 것 맞아요. 같은 느낌이 드네요, 진짜. 예. 정말 목사님 진짜 귀한 사역을 해주고 계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의 이 시간이 저희들에게 굉장한 이 안목을 새롭게 만드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의 사역도 저희가 정말 기도로 응원하려면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신지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북한 선교는 이제 더 이상 외국이 아니라 국내에서 가능한 선교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느 때보다 더 열정적으로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상황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식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곳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소개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남한교회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눈을 두고 다시 그 옛날의 은혜와 열정을 회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있고 또 기도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정말 귀한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사역을 위해서 저희 함께 응원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어떻게 열릴지 기대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통일북소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